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N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참전 용사들은 목숨을 바쳐 이 땅을 지켜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교계에서도 참전 용사들의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70년 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은 목숨을 바쳐 국토를 수호했고 그 결과 국군 62만 명과 유엔군 15만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세해den교회는 참전 용사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4일 참전 용사 초청 보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미국과 캐나다, 태국 등 6.25 전쟁 참전국 용사 100명과 그 가족 50명이 함께했습니다. 소광석 세해den교회 담임 목사는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소광석 목사는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접 모시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라면서 용사들의 남은 생애를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을 직접 초청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꽃다운 청춘을 바쳐 흘리신 뜨거운 눈물과 그리고 뜨거운 붉은 피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연로하셔서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신다 할지라도 제가 아는 한 명이라도 이 땅에 살아가신 한 여러분을 찾아가서 기도해드리며 그리고 눈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4일 대성전에서 6.25 전쟁 70주년 참전용사 초청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9년 동안 407명의 국군 참전용사들을 발굴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올해에도 참전용사 74명을 초청해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임 목사는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벌써 적화통일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를 지켜준 그리스도의 복음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늘 기억해야 한다면서 그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복음 통일을 이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0년 전에 주일날 새벽 4시에 북한 공산 괴뢰 집단이 38선 전역에서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은 벌써 적화 통일이 됐을 것입니다. 16개 군이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엉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전용사들의 조건 없는 희생으로 쌓아온 우리나라의 오늘날. 그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복음 통일을 위해 앞장서가는 한국교회가 돼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6.25 전쟁 70주년을 맞았지만 어려움 중에서도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연대와 화합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 작가가 최근 월드비전과의 협력으로 펼친 작품 활동을 통해서 평화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캔버스에 그려진 푸른 지구와 무궁화, 그리고 한복을 입은 동양 여성. 무궁화 꽃으로 만들어가는 지구와 그렇게 하나가 되는 세계의 모습.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아가자는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표현했습니다. 활동명은 로얄도.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 작가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맞이한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조금이라도 더 뜻깊게 보내길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또 민족성을 한복에 담으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여자분을 그림으로써 조금 더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그런 대상을 담고 싶었어요. 또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도움을 받는 나라로 시작해서 지금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기 그려져 있는 무궁화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의미하고 또 그런 선물들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구와 또 그렇게 하나가 되는 세계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월드비전의 오랜 후원을 이어오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심찬양 작가는 일찍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6.25 사변 당시 전쟁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세워져 지금도 전 세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월드비전. 심찬양 작가는 월드비전의 70주년 캠페인 월드 이스 원에 이번에 더욱 관심을 갖고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좀 더 연합하게 만들어주고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겪으면서 월드비전이 생겼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또 보는 사람들이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면서 또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심찬양 작가는 한복 입은 흑인 소녀 등 한국적인 그림으로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는 한편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은 역사적인 순간을 그려 많은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때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면서 신학을 배우기도 했던 심찬양 작가는 결국 자신이 어려서부터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서 나는 죽을 때까지 우물을 100개를 파겠다 이런 그런 막연한 꿈을 꿨었는데 신학 공부를 2년 정도 하고 나니까는 그림이 너무 다시 그리고 싶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제 신앙이 약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림을 도망치듯이 신학을 그만두고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면서 분명히 좀 어려운 시기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또 그림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했다라는 거를 굉장히 가까이서 많이 느끼고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70년 전 그때처럼 지금이 바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는 심찬양 작가. 심찬양 작가는 대화로 전하기 힘든 메시지를 그림으로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의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풍선에 오로지 성경만 담아 보내고 있다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정치적 전단을 인쇄하거나 배포한 적이 없다. 정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린 조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서 보내는 성경은 북한 정부가 직접 출판한 번역본이라면서 북한 정부는 공개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 이 성경이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이는 북한 헌법상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Governor Lee's statement dealt with the finances of balloon launching organizations. And we found his statements to be absolutely shocking and puzzling. Voice of the Martyrs Korea is known around the world for its financi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We have never at any time received any funds from any government or government-related agency. 앞서 경기도는 해당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만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도회를 개최하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할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김태영 한국교회 총연합 이사장은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들의 행위를 반대하지만 그들을 혐오하거나 저주하지는 않는다면서 차별금지란 명목으로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22개 교단의 교단장들이 참석해 릴레이 기도를 드리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채택했습니다. 성명서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과 여야 정당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론을 공개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6.25 전쟁 70년을 기억하는 여러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또 취소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하지만 행사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의미겠죠. 오늘 선을 넘는 기자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이야기 조홍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가 됐어도 그 의미를 살리는 여러 행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진행될 줄 알았던 많은 행사들이 축소되고 취소돼서 아쉬움이 큰데요. 그럼에도 여러 곳에서 생활 방역과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아팠던 역사를 되새긴 행사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지난 17일에 2020 결의 노래전이라는 이름의 공연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께 감사를, 또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는 뜻으로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네. 또 기독교계에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지난 14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를 통일 선교 주간으로 두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손양원 목사 순교 70주년의 해이기도 해서 한국교회 총연합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순교적인 자세를 함께 기억하고 남북 화해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시간도 가졌고요. 이 밖에도 철원 지역에서의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예배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해야 될 게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던 참전 용사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대부분이 이제 20대 젊은이였었죠. 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희생당했지만 또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먼 곳에서 온 해외 참전 용사들의 희생 또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프랑스와 영국 등 16개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나섰고요.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파병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 몇 국가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진작에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기도 한 나라였기도 하고요. 예.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열망으로 전쟁에 참여를 했고 또 많은 청년들이 젊음과 목숨을 바쳤습니다. 미국만 해도 6.25 전쟁으로 전사자가 5만 4천여 명 이상 되고 부상자가 10만 명이 넘었던 만큼 그 희생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보훈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한 이 상황에서 한국전쟁 참전국 군인들에게 잊지 않고 마스크를 보내서 이전 날의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진작에 이제 구태의에서 이미 보도되기도 했지만 서울 명성교회가 설립한 에티오피아 명성기독병원에서는 올해로 16년째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의료 혜택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사진작가 라미현 씨는 지난 2월부터 미국 전역을 돌면서 프로젝트 솔저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외 6.25 참전 용사들을 직접 찾아가 이들의 참전 이야기를 듣고 군복을 입은 모습을 사진에 담아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미현 씨는 이 작업을 하면서 참전 용사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국인들이 이런 고마운 마음이 잘 전달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야 할 건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휴전 상태라는 점인데 우리가 이제 평화를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현재 보이는 모습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에 차가운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북한으로 인해서 폭파가 되는 등 평화로 가는 길에 지금 큰 장애물이 끼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이제는 이럴수록 앞으로 스스로의 반목과 갈등을 이제는 꼭 좀 해소를 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면서 정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시민사회와 함께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데 좀 더 헌신을 하고 모색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로 오늘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 싶습니다. 네, 조 기자가 한반도에 차가운 기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서 좀 상황이 나아져서 남북이 함께 평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조홍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60만 청년들이 모여있는 군대야말로 대한민국, 또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죠. 이런 청년들과 매일 호흡하고 있는 분들이 군종장교들인데 최근 군종장교 역사상 첫 지휘관이 배출됐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교육단장 최석한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직함이 참 많습니다. 먼저 육군 대령이시고 또 합동 군목단장이시고 또 육군 종합행정학교의 군목교육단장이신데요. 일단 이 직함의 용어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 육군 대령은 영관 장교의 계급 중에 이제 최상위 계급이 되겠습니다. 예. 소령, 중령, 대령이기 때문에 최상위 계급인데요. 대한민국 국군 군종 병과에서 최고의 계급이 대령입니다. 예. 260여 명의 군종 목사님들이 계신데 네. 대령은 지금 현재 이제 5명이 되겠습니다. 육군 4명, 이제 해군 1명.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동 군목 단장은 260여 명의 군종 목사들 가운데서 이제 제가 속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군목들이 50명 정도 되는데 그 50명의 그 선임자로서 리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10개 교단에서 파송된 군종 목사님들이 260명이기 때문에 좀 5분의 1에 해당되니까 좀 많은 인원들이 좀 되겠습니다. 비중이 좀 높죠. 예. 군종 목사로서 참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군 종합행정학교의 군종 교육단장은 군종 병과원 양성의 요람 군종 교육 단장의 지휘관 직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첫 지휘관이 이제 되셨다라고 지금도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지휘관을 저희가 좀 이제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지휘관은 이제 부대를 지휘하는 이제 부대의 장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제 육군의 경우는 이제 육군 참모총장님의 명의의 인사명령에 의거해서 이렇게 임명이 좀 됩니다. 근데 우리 군종 병과의 경우는 좀 이중 신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참모로서의 신분과 또 성직자로서의 그 신분이 있어서 그 이중 신분으로 특수성이 좀 있었고 또 군 규정에 또 따라서 이제 비전투 요원으로서 이제 군사적인 어떤 지휘권이 좀 없고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제 주로 교관직이나 참모직위를 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병과원들에 대한 어떤 양성이나 훈육 또 교육이나 군종 교리 발전에 대한 제한 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것은 결국은 이제 군종 장교가 직접 군종 병과원들을 이제 가르치거나 아니면 군종 부사관들이 군종 병과원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이제 특수성을 감안하고 또 어떤 맞춤식의 그 교육을 하는데 제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제 군종 병과로 구성이 된 독립된 부대가 이제 창설이 됐고 거기에 이제 신편된 군종 교육 단장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육해공군 해병대 전 그 역사를 통틀어서 군종 병과상 69년 만에 첫 지휘관으로서 임명이 된 것이라 매우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 25년의 군선교를 하시면서 보람된 순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람된 순간이 언젠지도 좀 궁금하고요. 한 가지만 더 좀 덧붙이면 앞으로도 이제 비전과 또 무거운 또 책임감을 갖고 계실 텐데 어떤 기도 제목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2017년에 제가 군종 그 계획 과장으로 이제 군종실에서 군종 계획 과장으로 섬겼을 때의 일입니다. 한 간부가 딱 다가와 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육군단 군종병이었는데 중대 군종병이었는데 31살에 군에 들어왔고 여러 가지로 좀 늦깎이로 군에 들어왔으니까 뭐 부적응할 수도 있고 좀 힘들 수가 있겠죠. 너무 적응한다는 게 좀 적응이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인격적으로 선대해 줬다는 거예요. 말씀도 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군 생활을 잘 마치고 지금은 전역 이후에 법무관 시험에 합격을 해서 육군본부 법무실의 한 장교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바로 그 형제인데 제가 상당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병사에게 이렇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선대했을 뿐인데 그것이 큰 힘이 돼가지고 정말 멋진 그 법무장교가 돼가지고 그 군종실과 법무실이 같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육군본부에. 그래서 함께 3km도 같이 뛰기도 하고 그 이후에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너무 행복하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해주셨는데 군정교육 단장으로서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강화를 좀 시키고 싶습니다. 이제 그 회복 탄력성은 이제 심리적인 근육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또 자살이나 우울증이나 아니면 PTSD라고 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군정 목사로서는 성결하고 또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순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모자를 쓰고 사명을 감당했듯이 매우 성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달려가게 하신 그 삶의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나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고 모든 군선교 사역자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앙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도 그 기도 제목과 정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종합행정학교 군목교육단장 최석한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와 평강, 포천과 연천을 이어 선교의 중심지였던 철원. 1937년 세워진 철원 제1감리교회는 전쟁의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낸 곳이다. 일제강점기 때는 성도들이 독립자금을 모았고 8.15 이후에는 학생들의 반공학생회 본거지로 6.25 전쟁 당시는 북한군에 의해 점령돼 북한군 막사와 병동으로 사용됐다. 이 지역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의 기쁨이 있었죠.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에서부터 분단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이곳은 북한의 인민군과 지금은 러시아라고 말하는 그 구소련군들이 여기를 주둔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박해를 받았고 보시다시피 이 교회도 1950년 12월 24일 날 어쩔 수 없지만 유엔군의 결의에 의해서 미군의 폭격으로 그날 15,000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 교회도 그렇게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70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여전히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인 곳. 총탄이 멈춘 바로 이곳에서 평화와 희망을 바라본다. 저는 이 무너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사회를 이끌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고 사실 그래 왔습니다. 지금은 이 무너진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무너짐 속에 다시 세움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저는 무너진 성벽을 붙잡고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아픔과 전쟁의 고통, 민족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이곳에서 또 한 번 통일의 꿈을 꾼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의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습니다.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 작가가 작품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었던 총성은 멈췄지만 지금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건 보이는 전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포화를 멈추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노력,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부터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